인사 나누시죠.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명지 목사님이 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20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온 이야기 하나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검객이 있었는데 그 검을 쓰는 사람이죠. 근데 지부에다가 검을 놓고 밖에 나왔다가 칼을 든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칼을 든 강도를 만난 검객이 이제 앞에 딱 서 있으니까 강도가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랬더니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이제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웃으면서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귀중품을 줄 사람이라는 건 안다. 그랬더니 이 검객이 우리 집에 칼이 있는데 나는 검객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뭐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이제 다 뺏어서 갔다고 말을 합니다. 검객이 아무리 검을 잘 써도 검을 집에 놓고 오면 그 무용지물이죠. 몸에 지니자만 하면 소용이 없는데 이제 고명재 목사님 이야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해요.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있는데 삶에서 말씀을 지니고 사는지 적용하며 사는지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영혼인 강도인 사단이 끝없이 우리 인생을 유린하고 우리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있는데 그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며 세상에서 늘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않는 말씀을 지니지 않는 사람은 마치 검객이 검을 집에 놓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다. 강도 만나고 다 빼앗기도 그렇게 인생이 유린당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도 있고 또 말씀의 검을 사용하면 우리의 삶의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생각을 주장해야 되고 우리의 언어도 주장해야 되고 행동도 주장해야 되고 말씀 우리 삶의 빛이 되고 등불도 되고 또 우리의 말씀의 기준도 되고 이렇게 뭔가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작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말씀이 부재하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내 삶의 수많은 일들을 겪고 경험하고 결정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많은 중심에 말씀이 작동하고 말씀이 검처럼 내 삶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지니지 않은 검을 지니지 않은 검객과 같이 말씀 없는 내 인생의 감정적인 언어와 행동과 결정들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기준되어 있는 결정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끌고 가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만들어낸 인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것도 아니며 또 누구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 문제, 여건들, 시기를 지나오면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좋은 인생을 살고 누군가는 지옥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똑같은 학생이지만 대학에 지나갈 때에 어떤 대학을 선택할 것인지 무슨 과를 선택할 것인지 직장에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인생 어떤 순간에 내가 직장에 다닐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 장사를 할 것인지 그런 결정도 내가 하는 것이고 결혼하는 배우자 또 그 이후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그 모든 삶에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떠나서 이 선택과 결정 속에 내 기도가 흘러들어가고 말씀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적용돼서 세워진 인생이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내 생각과 내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낸 인생의 결정들이라면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는 인생 그게 뭐 성공했던 세상에 말하는 소위 부자가 됐든 가난하든 출세했든 출세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그건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고 말씀의 기준이 돼서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오늘과 그렇게 만들어진 내일과 그렇게 만들어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좀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선택과 결정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겠대요.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지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한치 앞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측하고 예상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고요. 우리는 예상이라는 건 물론 하죠. 예측이라는 것도 하죠. 근데 인생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한순간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가 그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건 너무 위험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인생을 잘할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 사람은 정말 잘 알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그도 마찬가지이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잘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경험치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거든요. 근데 자녀의 인생 앞에 그의 기질과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인생이 될지 어떻게 잘 알아요? 그것도 그냥 한계가 늘 있는 경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결정을 내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한 태도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나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 인생을 지도해 줄 거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화면에 보시는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바예요. 나는 정말 마음을 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신 은혜 안에서 세워진 오늘의 인생에 경험도 있고 아는 지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잘 분석하고 성찰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조언도 물론 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축약해서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어떤 기준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제 회사에 가면 뭐를 계획하고 또 이렇게 뭐를 만들어도 결재권자가 있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결제를 받아가서 최종 결재권자 CEO한테 결제가 돼서 승낙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시도하는 거죠. 이게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기한도 만들고 또 뭔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나보다 좀 직급이 높은 분한테 좀 이거를 올려서 수정도 받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조언도 받고 해서 다시 이거를 보완하고 또 그 다음에 올라오고 있어 이제 최종 결정권자로 가듯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노력하면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조건 또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맞춰내고 승낙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점검하고 이게 맞는 생각인지 맞는 결정인지 또 맞는 방법인지를 계속 조정하고 조율하고 맞춰가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내가 끌어올려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마치 사인을 받듯이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서 이거를 잘 이제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을 다시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경험이 의미 없고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여튼 나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삶의 방법도 아시고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지도하실 준비가 계신, 마치 어린아이 같다면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말을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하듯이 계속 우리의 맞춰진 그 맞춤 교육을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데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되기를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니까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생각으로 이거 할 것 같아 하는 것이든 할 수 없는 것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계속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려주는데 너희 인생의 평안이고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 너는 나를 좀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때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절대로 잘못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참 내다볼 수 없으니 내가 내린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겪어봐야 물론 아는데 여러분 시험지는 뭐 재시험을 치면 된다지만 인생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 되고요. 시행착오가 없어야 돼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재시험 볼 수 없으니 그러니 여러분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의 지도를 떠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랬는데 결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래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잠언 3장 5절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검객이 검을 집에 놓고 다니면서 나 검객이야 라고 말하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도 우스운 일이에요. 영혼의 강도를 만나면 사단에게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다 유린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중요한 말씀이 시편 1편 1절 3절인데 오늘 하나님의 이 복된 삶의 약속을 내주셨어요. 시편 1편 1절에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3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아까 말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의 미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구체화해서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너가 내 지도를 받으면 내가 너에게 하여튼 형통한 복을 주는 약속을 하나 할게라고 말하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할 거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이 길의 끝에는 결과는 분명히 형통할 것이니까. 지금 불확실하고 뭔가 막 안 되는 것처럼 내 눈에 보여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가는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것이고요. 시련 중에도 인내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는 자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자리예요. 범사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보니까 막 힘들어서 한숨 나오고 또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다 나 때문에 무너지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신뢰하고 인정하면 그 끝은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그거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50편의 전체 서론이 1편입니다. 1편이 전체 서론인데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시편은 제일 많이 기록한 게 물론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이에요. 단편적으로 있던 거를 전체를 모아서 시편을 편집한 사람을 에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에스라 인생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시편 전체를 이렇게 편집해서 150편으로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중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다윗의 기도와 고백으로 찬양으로 채워져 있지만 150편을 딱 이제 편성해 놓고 나서 이 전체의 시작 서론을 1편으로 이제 에스라가 만약에 기록했다면 이 복 있는 시편 전체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고 형통함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이 이제 중요한 서론인데 에스라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2세, 3세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시간 이제 바사 메대 제국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바사 제국의 왕실 문서 보관소를 관리하는 학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 바사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문서, 도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도서관이든지 뭐 이렇게 왕실 문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또 보관하고 이런 학사였는데 아마 그래서 성경을 쉽게 모든 나라들의 막 점령하면서 이제 그 자료들 책들을 다 모아서 이제 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거기서 성경을 보았을 것이고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많이 보면서 그는 아마 가슴 뛰임과 은혜 가운데 이거를 편집할 마음을 갖고 전체를 묶어내면서 아마 시편 1편을 전체 서론으로 놓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에스라는 꿈꾸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전 재건의 꿈을 갖게 됐고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하다가 중단되고 멈춰졌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다시 요청을 하고 또 이렇게 지원을 받으며 함께 자원하는 사람들과 5개월에 걸리는 포로 귀환의 일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완성을 하게 돼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도 에스라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성벽 재건을 마친 다음에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 부흥의 영적 집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도 에스라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자서전 같은 에스라서를 보시면 에스라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라는 고백을 여러 구절에서 반복해요. 에스라 7장 28절, 8장 18절, 22절, 31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에스라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위에서, 하나님의 지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음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시편을 만약 에스라가 편집했다면 1편의 그 서론, 전체 서론으로 놓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하면서 2절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일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말이에요. 여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제 다시 여러분 이걸 적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계속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 주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만나는 문제들을 하나님 내 경험과 생각과 감정으로 이거를 판단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이 흘러가게 앞서서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비춰보고 해석하고 말씀에 맞춰내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죠. 이렇게 내 생각을 정화시키고 또 내 감정을 순화시키고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를 마치 정수기를 물을 걸러내듯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계속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도를 받는 거죠.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그 말씀을 계속 성찰하면서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때로는 현미경 같은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망원경 같은 역할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쓰듯이 여러분의 그 렌즈가 돼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셔야 되고요.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토대가 돼야 되고요.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도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역할이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도록 묵상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계속 말씀이 내 삶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편 1절에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감정 요동치는 순간에, 또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계속 말씀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도록 세우는 것이 끝까지 인생을 승리하는 길로 세우는 길입니다. 한 부부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부부가 꿈을 안고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유학을 떠났어요. 정말 남편은 열심히 공부에 매진해서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마지막 논문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책을 들었는데 책이 이렇게 툭 떨어져요. 손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종이를 들 수도 없을 만큼 무기력하게 몸의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근위축증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루게릭병이라는 병이에요. 치료 방법도 없고 이제 점점점 몸에 이게 근육들이 다 힘이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근육이 다 녹아 없어지는 병인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의사의 진단은 1년에서 3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이제 진단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자기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로
방향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의사의 진단으로는 이 근위축증, 류게릭병이라고 하고 시한부 인생, 병 치료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약도 없고 도대체 손쓸 수 없는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책인데요. 책에 있는 감사 편지에 이런 고백도 있어요. 그저께 밤에는 밤새 20번 깼는데 어젯밤에는 10번밖에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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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이 굳어져 죽어가면서 감사를 계속 채워가는 시간으로 8년의 투병 생활을 합니다. 몸은 점점 굳어가고 점점 무기력하게 힘이 빠지며 근육이 빠져가면서 점점 말라가고요. 8년의 투병 생활에 이 남편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두 아이, 이때 아들이 15살, 딸이 13살인데 두 자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요. 그것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그것도 인용해 볼게요. 아빠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를 맡기고 이만 너희 곁을 떠나련다.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멋진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아빠는 매일 너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낼 것이다. 아빠는 천국의 삶이 기대된다.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랑 힘차게 살아줘. 아빠가 하고 싶었던 일 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너와 엄마가 잘 해줄 거라고 믿고 떠난다. 아빠의 단 하나뿐인 아들 준용아, 그리고 귀엽고 예쁜 제인아, 난 너희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럽다. 아빠가 먼저 떠나 미안해.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 사랑해 많이 많이. 이게 이제 정성숙 박사가 쓴 아빠의 선물이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정성숙 박사 부인이죠.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위축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시작된 8년이라는 기간에 고통 속에서 남편을 비롯해 가족 모두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은 수없이 묵상하고 암송한 성경 말씀, 특히 고난 속에서도 거르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어 주었던 가정 예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소위 말하는 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라 그런 인생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사사기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어떤 사사는 쓸 내용이 없어요. 사사가 되었지만 평생 그가 한 일은 뭐 자식들에게 어린 나귀를 주고서 뭐 작은 성 하나씩을 주었다. 뭐 시집 장가 보냈다. 그것밖에 쓸 게 없는 사사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말할 게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삶을 지켜내고 내 믿음을 지켜내고 끝없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가는 삶으로 세우셨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셨다면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요. 또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셨다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형통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풍성하며 은혜가 넘치도록 세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라는 찬양 우리 시작할 때 불렀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가사 한번 좀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시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되어 주를 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